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신 날 축하하고 기념하며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찬송가도 112장입니다. 그
김정현 공로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말구에서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이시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 나기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메말랐고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성김의 자세를 저희들도 본받아 내 이웃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생에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절대에 갇힌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과 기도가 꺾이는 참담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성탄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소멸되어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교회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 인류를 복음화시켜 주셔서 이 땅의 온갖 불의와 악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만이 넘쳐나게 우리 노량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실 요충호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랴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코로나 확산세로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예수님의 탄생 의미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지식에만 머문다면 그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 상당히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관련된 서적도 탐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더 해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지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성경 지식이 저들을 구원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조명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과 순종으로 힘있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논란이 될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이 과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양을 방목하는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들판에 양들을 방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아닌 때 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12월 25일 이 겨울에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3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성탄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를 비롯해서 극심한 박해가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더 관심과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 일을 고심하는 중에 당시 로마인들이 섬기던 비트의 신, 즉 미트라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진짜 참신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336년부터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켰습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그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증거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 로마 전역에 호적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호적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행한 것이라 증거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또 구레뇨 총독, 이 사람들은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상 실존했던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그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임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부로까지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금의 효율적인 징수와 로마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호적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합니다. 그러나 당시 호적하러 외지에서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 작은 동네에 여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해산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또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조작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없었겠죠. 그건 조작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인정하고 그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늘날 더 이상 일반 사람들도 거짓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증거하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 거짓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받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심판하실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가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일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입니다. 황제가 명하고 총독이 명해서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호적하는 가정 가운데 출산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전 8세기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영원한, 즉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호적은 요셉 혼자 올라가서 호적해도 됩니다. 굳이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지금 잉태한 몸으로 해산할 날이 가까우고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곧 해산할 마리아는 그 먼 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상당한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같이 동행해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마리아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없는 사이에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진다. 그러면 자칫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산딸이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의도를 마리아가 순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같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도 주목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은 약혼을 결혼에 준하는 것으로, 부부의 정절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약혼자는 결혼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성경이 예고하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영적으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인류의 대표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버린 것은 그 모든 후손에게도 영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과 연합되어 함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한 대속주, 구주는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분명한 것임을, 하나님의 구원이 진리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원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 아니라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철저히 자기 비움과 희생의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자기 비움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비움과 희생의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당시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간에 묵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증거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마구간이 여간에 달린 속한 것이다. 여간 주인이 지금 출산이 임박한 사람이 해산할 때를 찾지 못해서 저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서 비록 마구간이지만 그 마구간을 출산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간 주인의 배려로 출산할 곳이 그렇게 생겨났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말먹이통에 누이셨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자기 비움과 희생의 극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이렇게 자기 비움과
희생의 방식입니다. 신이 자기를 희생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교리입니다. 모든 종교는 스스로 노력으로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태어나실 때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자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장성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더 나아가 모든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100% 지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독교는 신화나 가공의 이야기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진리이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고한 대로 베들레헴 유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 위에 누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이후 세상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죄로 말미암는 세상의 혼란스러움의 한 일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빛을 비추면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초유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빛을 비추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들
시간은 성탄 감사 헌금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탄 감사 헌금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통 감사 헌금 할 때 마지막 감사라는 말 대신에 성탄이라 그렇게 적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여 지금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참으로 어려운 날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한 그 태어나심의 모습이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임을 깨달을 때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생업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육신의 치유와 회복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이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온 누리에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시고 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앞에 교우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유종의 미를 우리가 잘 거둘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마지막 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그런 복장을 가지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다짐하고 또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례 소식이 있습니다. 253구역 이혜선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빈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주관은 부천에서 있는 성지교회에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연합고 목사님 중심으로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해 드린 대로 유아 세례를 지난 주일과 또 목요일에 걸쳐서 8아이가 받았습니다. 본래는 우리 교우들 앞에서 교우들의 축복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부득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별적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께서 유아 세례 받는 장면을 보시고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 유아 세례 장면을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분이 세약을 하실 때 믿습니다 제가 물으면 네 믿습니다. 또 세약합니까? 네 세약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서약위에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최가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정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한다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유지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아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은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귀한 자녀들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복음화 지도 점등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강신원 원로 목사님 좀 등단해 주시고 우리 배광기 장로님도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도부장이신 백왕기 장로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제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성탄절 예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최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친지들,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아직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화 지도를 점등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로 다시 한번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 교회 안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보며 또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나누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강신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말씀 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축복이 우리 노량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짜도 상관이 없었고 요일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이 밤중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올 수 있었던 이 아버지의 집을 성탄절을 맞이했는데도 우리가 올라오지 못한 채 이렇게 교역자들이 대신해서 우리 또 찬양 부르는 찬양대원들 몇 분이 또 원로 목사님 이민식 목사님께서는 저 방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만 이렇게 소수의 분들 밖에는 드릴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건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엄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황금을 따라가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퇴폐한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또 존귀함을 다 파괴해버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육신의 풍요함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정신이 다 뭉그러들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로 만들지 못하고 인간의 목소리만 커지는
그리고 인간의 그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교회를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 동참하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올라오지 못하면서 스스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이 잘못된 우리의 죄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자각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것이 남 때문에 되어진 일로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했습니다.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했더니 모든 것들, 나 때문에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범람하는데도 우리가 너무도 방심했구나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저 자신보다 큰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다 아버지 집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인내하며 이 때를 견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며 철저히 회개하여 오직 아버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나 인간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노량진 교회 성도들과 이 노량진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